우리는 새해 들어서 여호와의 집을 세우라 라고 하는 큰 주제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집을 다시 세워가는 이야기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의 이야기, 갱신의 이야기, 부흥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말씀인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회파됐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말씀에서 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우는 일,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많은 것들이 무너진 그런 시대입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관계가 소홀해졌습니다. 경제가 출렁이고 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앞으로의 삶을 내다보기가 좀 힘든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중년과 노년의 어른들은 지금 일상을 이어가기가 대단히 버거운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치 느헤미야 8장의 수문학 광장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모여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회복과 갱신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희를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1장 후반부부터 해서 2장 전체까지 하나의 긴 명단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명단은 다름 아닌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의 명단이라고 일단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 전체는 하나의 긴 명단으로 되어져 있고, 사실은 이 동일한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도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이 긴 귀환자들의 명단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마치 이렇게 둘러싸기 하듯이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주고 있고, 지난주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한 책으로 보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둘러싸기 구조로 잡혀져 있는 명단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생경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쭉 긴 명단을 읽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초가 되어서 성경을 한 해 동안 완독한다든지 또는 완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명단이나 족보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왜 이렇게 사람 이름이, 그것도 쉽지 않은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명단이나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그것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자 할 때 이런 명단이나 족보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마태복음 1장도 사실은 족보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이 명단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자들의 명단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기원전 586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완전히 정복시키고 성전까지도 회파한 것이 바로 이제 586년으로 보는 것이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나서 바사 제국의 첫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이제 원하는 이민족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귀환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원전 538년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고레스 왕 때 이제 포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48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이면 대단히 오랜 기간인 것이죠. 대단히 오랜 기간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귀환한 것은 첫 번째 귀환이고요. 그 뒤로도 두 번째, 세 번째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세 번째 귀환이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데요. 마지막까지 계산을 하면 첫 귀환이 포로기 이후로부터 48년이 지났다면 마지막 귀환은 포로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141년이 지난 것입니다.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이 포로 기간이 있었고 이제 포로 이후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을 놓고 보았을 때 포로 2세대, 3세대들이 주로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직접 잡혀간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2세대, 그 또 3세대, 이런 사람들이 포로의 주역이고, 물론 포로 1세대, 처음에 잡혀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아주 소수의 연로한 연장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성전의 지대가 처음 놓아질 때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장자들이 첫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을 비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비로소 여기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수문학 광장에 그 말씀 사경회가 있을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는 원래 조상들의 말인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일이 있죠. 통역을 해주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는 대목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거대한 질문 하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나?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포로 이후에 우리가 소위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의 모든 성경의 책들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기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 또 나중에 이제 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무릎 맡에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주겠죠. 얘들아, 우리는 원래부터 이 바벨론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아니란다. 옛날 옛적 우리 조상들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지.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단다. 우리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했었지. 그런데 그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만 거야.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게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뺏겼고 결국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란다. 이야기를 해 주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들어섰어요. 그 첫 번째 왕 고레스가 온 나라 안에 칙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유다 민족들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 거기 가서 원래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제 고향 땅으로 또는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질문이 당연히 있겠죠.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할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 가장 기본적인 포로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제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명단은 사실 1차적으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비록 고향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그들은 그곳에서 삶을 일구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준비된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들이 다시금 예전의 그 고토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헤세드가 아니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노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기 전,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시절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예언의 대부분은 앞으로 나라가 망할 것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이제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이미 망한 상태에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른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 애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라가 망한 것이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말하고 나서 그는 곧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의 노래 가운데 그 슬픔을 뚫고 우리까지 전달되어지는 소망의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인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이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포로기를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건축의 주역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광야와 같은 고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에 늘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고는 계시나? 우리가 고난의 극심한 골짜기들을 지나갈 때 그런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2장에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나올 때 그 귀한 자들 명단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스룹바벨은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귀한 자들의 첫 번째 머리에 있었던 리더 중에 하나였던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사실은 유다의 마지막 왕의 손자거든요. 물론 다 몰락해버린 왕가이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장면에 이 스룹바벨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은 에스라서 2장,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이 귀한 자들의 명단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수천 년 전에 나라를 잃었다가 어떻게 우연히 그 나라를 회복하게 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이 일해 오셨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 놀라운 명단을 통해서 발견하고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귀한 자들의 명단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온 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여호와의 집을 다시 세워가는 건축의 주역들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명단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발견하게 돼요. 이 명단 안에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알아보는 테스트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무인도에 한 가지만 가져간다면, 이런 비슷한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무인도에 한 가지만 데려간다면, 1번 반려동물, 2번 생존 도구, 3번 열흘치 식량, 4번 구급량. 여러분 같으면 어떤 답을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어딘가에 이런 게 나와 있길래 재미삼아서 해보다가 저는 이제 2번을 골랐어요. 생존 도구. 이렇게 딱 골랐단 말이죠. 이게 이제 심리에 관련된 거니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2번을 골랐을 경우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리더형 성격. 당신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에 뚜렷하며 성취지향적인 성향에 강합니다. 빠른 결정력과 실행력으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만족감을 얻습니다. 듣기에는 대단히 좋은 말인데 저를 잘 아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저희 가정에서 이게 동의를 해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심리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면 대부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답을 고릅니까? 답이 뭐든지 간에 우리가 답을 고르는 기준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가? 일 것이죠. 그렇죠. 무인도에 진짜 살아갈 때 네 가지 중 하나가 필요하다면 뭐가 가장 효과적일까? 뭐가 가장 유용할까를 가지고 우리는 모두 다 결정을 할 거예요. 답이 뭐든지 간에.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사람으로 바꿔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인도에 한 사람만 데려가야 한다면 1번 의사, 2번 변호사, 3번 생존 전문가, 4번 배우자. 물론 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원칙은 비슷할 거예요. 답을 고르는 원리는 비슷할 거예요. 물론 배우자가 곁에 있으면 조금 신중하게 더 답을 골라야겠지만 누가 가장 유용할 것인가, 유익할 것인가, 효과적일 것인가, 답이 1, 2, 3, 4번이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고민의 방향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자,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보면 어떨까요?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 여러분, 귀한 자들의 첫 번째 미션이 있다면 그건 뭐니 해도 커뮤니티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특별히 아주 먼 길을 일단 여행을 해야 되고요. 그 먼 길을 여행한 이후에 고토로 돌아온 다음에는요, 아주 전문적인 면에서 사실은 여러 건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성전을 지어야 돼요. 나중에는 성벽도 짓게 됩니다. 한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일이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수많은 인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 가운데 만약에 귀환시킬 누군가를 우리가 골라야 한다면, 그렇죠, 고를 수 있는 조건이라면 여러분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유익한 사람을 고르겠죠. 당연히 커뮤니티를 새롭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적합한 사람, 가장 유용한 사람으로 아마 우리는 고를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 스룹바벨과 같은 왕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명단을 살펴보다 보면 나중에는요, 사실은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가문이 아니거나 아예 조상의 이름들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장 3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쭉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 공통점이 있는데 누구누구 자손 이렇게 등장하죠. 여러분, 그렇죠?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게 누구누구 자손이에요. 그런데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갑자기 바뀌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출신 지역으로 언급이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 아나돗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학자들이 물론 무슨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지역 출신으로만 언급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대단히 낮은 계급이었을 것이라고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문화로 봤을 때 조상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것은 조상들에게 대대로부터 할당된, 물려진 땅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조상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출신 지역으로만 언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흙수저예요, 흙수저.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59절 한번 보죠. 59절. 2장 59절입니다. 5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와, 이 귀한 자들의 명단에 아예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명망 있는 가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예 그 조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인지 아닌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귀한 자들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대목이죠. 물론 정도와 역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들 모두가 여호와의 새 집을 건축하는 주역이 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1장 5절의 선언이 그래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함께 시작했던 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가장 중요한 문구는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셨다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셨다는 부분. 하나님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익했기 때문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쓸만했기 때문만이 아닌 것입니다. 유용함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아마 명단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목은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설명하는 바울의 선언과 대단히 밀접하게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하거든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7절 그리고 2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똑똑한 사람들을 먼저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지혜는 쓸모 있는 사람들을 먼저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그대로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유용하고 쓸모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당신의 은혜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워가는 이 놀랍고 막중한 사명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금수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무너진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집 건축의 주역들로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들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